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판에 대한 지침, 그리고 곡식 떠는 소에 대한 지침,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우는 제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시비를 가리고 악인이 태형을 받아 마땅하면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몇 대를 맞아야 하는지를 판결하되 40대를 넘지는 말게 하라는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을 해서 태형을 받아 마땅하다 해도 40대가 넘게 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해서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규례 때문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묘사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에 허용하는 최대치의 태형을 5번이나 맞는 극심한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곡식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일에 동원된 소의 입마개를 씌우지 말고 탈곡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곡식은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하는 소가 그 곡식이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소의 입장을 헤아려 주어서 먹지 못하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참 신명기의 여러 규례들을 볼 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또 여유가 있고 인심이 좋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제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결혼한 후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죽은 형제의 아들로 삼아서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에 특별히 아시리아나 해쪽 서구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제도였고 또한 이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이 가나안 땅도 각 지파별로 배분한 후에 그 지파의 가문별로 남성들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그 땅이 그 가문의 유업으로 상속되고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그 형제의 이름이, 그 기업이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경제적인 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이 없이 미망인이 되었을 때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돌아봐야 할 사회 취약계층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된 여인을 그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형제가 원치 않으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기 싫을 경우에는 성읍 장로들 앞에 가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아내가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말은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한 자를 가리키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약자에 대한 보호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아 마땅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 곡식을 타장하는 짐승에 대해서도 또 남편과 사별하고 곤궁한 처지에 처한 여인에 대해서도 그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배려해주고 보호하고 돌봐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지키려면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무언가 손해를 감수하거나 값을 지불하고 또는 얼마간의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특히 본문에 자세히 언급된 계대결혼의 경우에는 죽은 남편의 형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임을 회피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불명예스러운 의식을 거치기는 했지만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들의 시대를 살아가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에 보면 이러한 계대결혼의 제도가 실행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타국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또한 보아스의 결혼에 대한 배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죽은 남편의 형제는 아니었지만 이 계대결혼의 책임이 친족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켜지고 있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룻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기 원했던 보아스는 그 친척들 중에서 자기보다 이 가족과 더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의 순서, 즉 계대결혼의 순서가 더 앞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만나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 함께 간 후에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기업의 땅을 사고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여 그 가족을 맞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땅을 사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계대결혼의 책무까지 듣고서는 그것을 거부했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보아스에게 대신 그 책무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친척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대한 계대결혼, 기업을 무르는 책무를 회피했고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서 룻과 결혼하고 그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장로들은 취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는 보아스의 결정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했습니다. 자신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또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도 아니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도 아무도 그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공경에 처하고 약자가 된 형제 자매를 보호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책무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차라리 좀 비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며 그냥 거부해버린 그 책무를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기로 선택한 보아스. 그 보아스와 룻이 이루게 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는데요. 룻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비록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의 하나님을 자신도 사랑하여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온 룻. 그리고 나오미와 룻 가정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책무를 자신이 나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헌신한 보아스.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에게 마땅한 징벌을 가한다 해도 우리는 그를 경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끝까지 괴로움을 주고 응징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에게 너무 지나친 치욕을 주거나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히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소와 같이 말 못하는 미물에 불과할지라도 그 입장을 헤아려주고 가혹하게 하지 말고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경에 처하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한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돕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혹 그것이 우리에게 다소 부담을 준다 하여도 회피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길러지고 배출되며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서 그들을 향해 내 마음도 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려주고 때론 부담도 감당하며 보호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고 맛보시는 정말 귀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약자는 누구인가요? 혹시 나에게 무엇을 잘못하여 태형을 맞아 합당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배려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필요는 보이지만 그를 배려하고 도우려면 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되고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약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한 완화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이 있어서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분들, 그리고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비즈니스를 오픈한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벌써 거의 3개월이 되어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비록 몸은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더욱 힘써서 지켜나가고 교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부분적으로 현장에서의 주일 예배도 재개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여전히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와 사역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